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사사기 5장에서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소랑 야빈과의 전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에레미야 18장은 토기장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 당신의 주권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서는 천국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로운 묵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처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꼭두각시인 걸까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찻길을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조금 다른 길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혹은 새로운 기찻길을 만들어서 달리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분명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정하셨다는 것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논리에 비추어 볼 때 이 둘은 함께 할 수 없는 관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 그 사이에 어디쯤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르렀을 때 토기장이는 농로를 사용해서 토기 빚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토기장이가 손에 든 진흙으로 그 진흙으로 만들고 있던 그릇을 터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왜 이 진흙으로 만들고 있던 그릇을 터뜨렸는지,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그 이유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진흙 자체가 결함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모양이 잘못되었는지, 그릇의 두께나 반죽의 농도가 잘못되었던 것인지 어떠한 것도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어떤 이유로든 토기장이가 그 그릇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기장이는 자신의 눈에 이뻐 보이고 마음에 드는 그릇을 만들고자 그 그릇을 터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런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고 토기장이의 행동에 대해서 그가 왜 이전의 그릇을 터뜨렸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떤 새로운 그릇을 만들고자 하냐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 그 기준은 자기 의견에 좋을 대로입니다. 자기 눈에 이뻐 보이고 마음에 드는 새로운 그릇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토기장이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유다 역시 여호와의 뜻에 따라 그 운명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운명이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지만 또는 만들어진 그릇을 부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민족이나 국가를 세우거나 부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이나 한 국가만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한 민족이나 어느 한 땅만을 주관하는 분이 아닙니다.
전 인류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된 유일한 분이시자 절대적 주권의 소유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민을 포함해서 더 나아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지금 반대로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려다가 뜻을 돌이키는 경우입니다. 7절 8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작정하였던 그 재앙을 즉시로 돌이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재앙을 내리키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재앙을 즉시로 돌이키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악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시편 7장 12절 말씀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만이 패망의 재앙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30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래 받기로 했던 그 언약의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나는 재앙을 내릴 수도 있고 그 즉시 돌이킬 수도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돌이켜서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려 하시다가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경우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그 민족과 나라가 서고 넘어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그리고 국가가 만들어진 것들,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 국가가 세워진 그 근본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그 백성들이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라면 더욱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 그렇다면 개인이든 국가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 경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당시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 축복이 약속되어 있을지라도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 놓으셨을지라도 그 복은 믿음과 순종에 따라서 베풀어지고 성취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것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구원을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속박하고 하나님께 조종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독립적인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이 부딪힌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 질문 자체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동일한 선상에 놓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유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책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언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과 고민을 우리가 할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와 달 중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면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더 끌리는 쪽으로 해와 달 중 둘 중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요? 해와 달입니다. 해와 달이 주기적으로 뜨고 지고를 반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우리는 해와 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둘 중에 하나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선택하는 일 자체가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해와 달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 그리고 자연이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이 어떻게 처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해와 달이 어떻게 그렇게 규칙적으로 돌아가며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선택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것이고, 내가 선택하려고 고르는 그 마음과 그 호감도 모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부터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완전한 자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결코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 교집합을 만들어서 어느 쯤에 맞추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토기장이는 분명 그릇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이내 다시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진흙을 버리나요? 아닙니다. 그 진흙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그릇을 빚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눈에 좋은 그릇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빚어가시면서 그들이 그릇되고 악한 것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백성으로 다시금 만들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의 멸망이 당장에는 비극이나 절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짝에 쓸모없이 버려진 진흙 덩어리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그들을 이방의 땅에서 연단시키십니다. 다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다시금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이처럼 빚어가고 계십니다. 모난 부분은 다듬기 위해서 손으로 툭툭 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손길 가운데 더욱 거룩하고 경건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더욱 선하고 의롭게 빚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도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이 아침에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을 벗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귀한 그릇으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다듬고 빚어가고 계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